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함께 우리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 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하시는 말 기쁘게 웃고 순종한 새 그 주를 믿기 지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글쎄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도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께는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는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아이들과 또 유스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는 귀한 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을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과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 봉사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의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59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갑니다. 남세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이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바쁜 일정이지만 주님을 순종함으로 교사 현신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헌신 예배하오니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예배에 좌정하여 주셔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교사의 직분에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일학교 교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직분이 얼마나 큰 것이를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15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봉독은 1절부터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아르아살의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동근 집사님이 20세 버전의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귀엽게 읽어주셔서 네, 오늘 말씀에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세대를 향한 영적 준비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 준비.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모습들을 보고 이러한 용어를 사용해요. 자아 팽창의 시대다. 에고 엑스펜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팽창하는 거예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나로 인해서 내 안에 가득한 기득권의 모습으로 내 안의 것들이 자꾸만 부풀어지다가 언젠가 결국엔 터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항상 나 중심, 더욱더 개인화돼가고 개인적으로 자꾸만 개인화돼가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만 해봐도 뭐 저희 부모님 세대만 들여다보아도 사실 개인적으로 살기보다는 가족 중심으로 많이 사셨잖아요. 그리고 서로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공동체적인 마음들이 다 있었는데 사실 예전에 비하면 요즘 우리 이 시대는요, 그러한 모습들이 다 개인화돼가고 이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저희는 저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과연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무엇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고민해 봐야겠죠. 여러분 168분의 1이라는 법칙을 아세요? 168분의 1의 법칙. 이게 뭐냐면 하루 24시간을 계산하면 일주일에 168시간이 나와요. 그럼 168분의 1이라는 것은 과연 이 168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계산해 보는 건데요.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이들이 평균 하루에 뭐 한 7시간을 잔다라고 치면 어림잡아 일주일이면 50시간 정도 나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 뭐 준비를 하고 뭐 하고 학교를 가는 시간 계산해도 뭐 7시간 평균 잡아도 학원 가는 시간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한 주당 한 50시간 나와요. 그리고 뭐 삼시세끼 다 밥 먹는 거 한 18시간 계산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기 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118시간. 나머지 50시간. 그런데 어느 리서치 결과에서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청년들이 하루에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이 주당 평균 42시간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일생은요, 그냥 168분의 그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안에는 가득가득 채워진 자신들의 바쁜 스케줄로 바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그곳에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그분의 삶은 어디에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시간과 뭐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시고 과연 내 삶에 내 168분의 며칠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가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계산하는 값이 나오겠죠.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요,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는 시간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휘빛하는 장로교회가, 특별히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과연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 준비를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영적 준비,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의 본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 민수기 1장에서 시작될 때 그들이 인구조사하는 명령을 받고 나서 38년의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40년의 광야 시간을 거의 다 채운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제2차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A와 B가 비교가 되겠죠. 1차와 2차가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맨 처음에 광야로 진입하여 들어올 때의 시간부터 생각해 볼까요? 홍해를 건너고 르비딤을 거치고 시내산 광야에 머물고 가데스 바네아에 머물렀던 그 모든 시간, 한 가지 결론이 나와요. 엄청나게 불평하였습니다. 매우 원망하였어요. 그들의 삶들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평의 모습들을 바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죄를 끊어내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광야의 시간들을 돌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이 1세대는 2사람 빼고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그 성경 봉독에서 5절로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저는 여기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각 지파별로 남아있는 사람들과 모든 것들, 그때 마지막에 2차 인구조사 때 남았던 사람이 60만 1730명이었잖아요.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모습들이 여전히 반복되어져 있었기에 그 광야의 시간의 교훈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교육의 원리는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라는 1세대가 가졌던 불평과 원망을 지워낼 때까지 그들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그 모습들을 변화시켜 주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2가지 핵심이 나옵니다. 어떤 핵심인가 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이 가문에 따라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십니까?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는 어떤 가문이죠? 어떤 뿌리를 가진 가문인가요? 이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의 2세대들,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는 어떠한 자녀들일까요? 만약에 우리도 이 1세대처럼의 이 정결함의 것들을 반복되어지는 삶 속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들은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1세대들이 그 본이 안 됐어요.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그러니 결국에 그들은 단 2사람 외에는 절대로 그 땅을 밟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광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늘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냥 보호해 주시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삶 속에서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느끼며 내가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변화시켜야 될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진정한 거울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읽진 않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봤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은 일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세 때 구름의 인도로 홍해를 건넜고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고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기쁘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딱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던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6절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거울이 되어 후손에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의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 똑같이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만 들여다보십시오. 내 자녀들만 들여다봐도 거의 그럴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어머니가 하는 대로, 집안에서 했던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불평하고 여러분들 입으로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은 것들, 원망의 것들 쏟아놓거나 남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 즐겨하거나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두려움을 느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10장 그 뒷절의 말씀 8절 이후에 우리는 그들처럼 간음하지 맙시다. 이게 모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서재원 목사님 통해서 아침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음행하였던 이 모압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다 반영된 거예요. 9절에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시험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들처럼 불평하지 맙시다. 12절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합시다라고 나옵니다. 과연 오늘 이 순간에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롤 모델이신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정말 좋은 롤 모델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은 롤 모델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라고 한 것은요, 가문이 중요한 히브리어로 바이트라는 집과 가게를 말하거든요. 가게도 이 집. 우리 회입빌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자라나서 정말 제대로 잘 자라나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녀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꺼내낼 수 있고 반복하지 않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역사를 잘 가르쳐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새로운 세대를 향한 영적 준비, 바로 믿음의 본이 됩시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새로운 세대를 향한 영적 준비, 두 번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라. 여러분,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 철학자인 우리 한국의 강윤환 교수가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요즘 우리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포스트 트루th, 그러니까 이게
포스트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뭐뭐 이후에. 그러니까 진리를 지나친 진리 다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다음의 시대. 이거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요. 요즘 시대는 진리는 있으나 진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개개인이 다 똑똑해졌어요. 진리보다 더 똑똑해져서 너도 나도 다 진리인 거예요. 다 내 말이 맞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러한 시대로 표현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사사와도 같은 시기예요. 다 제 소견이 맞답니다. 제 소견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죠? 진리를 알지 못해서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요. 이 시대를 풍자하는 말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X세대였어요. X세대. 그런 기억나시죠? 여기에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분버 세대도 있죠. 그리고 저 같은 X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세대도 있고 뭐 Y세대, 요즘에 Z세대도 있었고요. 그죠? 최근에 Z세대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그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요로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로족? 들어보셨어요? YOLO라고 써서 이거를 요로족인가 뭐 하여간 요로족인가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이 단어가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한 번밖에 살아들지 않는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자 이거예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요.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 그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기준이 변하게 되는 이 위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옛날에는요. 우리가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의사들 성전환 수술이라고 말 안 해요. 성확정 수술이라고 얘기해요. 뭐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나중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저는 페이스북 이런 거 안 쓰는데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가입하실 때 보면 젠더가 나오는데 젠더의 종류가 한 60 몇 가지 나오는 거 아세요? 자기만의 젠더를 자기가 셀렉트할 수. 그리고 요즘에는 그게 한 300개 이상으로 더 늘어났대요. 엄청난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의 기호에 맞게 선택하는 세상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하는 아이들인데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에 변해가는 아이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 텍사스 제가 전에 서목사님도 지금 저희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살았었거든요. 텍사스가요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남침내 교단이 있고 그곳은 거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곳도 뚫려요. 그것도 텍사스의 어린아이들 학교가 안 뚫렸을까요? 뚫렸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도 살아봤지만 캘리포니아도 뭐 진작에 계속 막 그 동성애 문제로 뚫려서 교육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졌는데 텍사스도 뚫렸어요. 이게 지금은 이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PCUSA 저희 교단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베프티스트 침례교도 그 여간이 없어요. 뚫려요. 언젠간 뚫려요. 다 뚫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다 뚫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들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 다 뚫린다고 이제 다 끝났어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기도 뚫렸는데 우리도 뚫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잡아야 하는 그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요즘에 포스트 시대라는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 바로 유대인의 핵심과도 같은 쉐마 교육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교육,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쉐마 교육. 이게 왜 쉐마 교육인지 아시죠? 이게 히브리어로 시작될 때 이
여기 6장 6절 이전에 6장 4절인가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기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히브리어가 시작돼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샤마이라는 들으라는 단어가 명령형으로 바뀌어져서 쉐마 반드시 들어야 이건 명령이에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셀렉션이 아니에요. 초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들었던 게 무엇이었죠?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 길가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서 매어 그 표로 삼고 그리고 내 미간에 붙은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런데 이 쉐마가요, 이 구절이요, 이스라엘들에게는 하루에 2번씩 계속해서 암송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할 때 유대 교육이 최고의 교육으로 칭송받게 되는 핵심이 바로 이것에 있어요. 그들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모호해진 시대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데도 굉장히 모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혼미하게 여기고 혼돈해요. 이게 셀렉션이 30개, 60개, 막 300개의 셀렉션인데 나는 무슨 젠더를 선택하지? 나는 어떤 젠더를 선택하지? 아이들이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없고 선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호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 그냥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해보셨죠? 여러분 달란트 시장이 좋아요, 나빠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솔직히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달란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장사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물건 사고 팔고 애들한테 장사하는 스킬을 가르쳐줬던 게 달란트 시장 아니었나요? 아니,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 달란트를 많이 못 받아서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제대로 가르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그것도 규명조차 못 해주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의 삶의 길을 설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 준비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영적 준비 마지막 모습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이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쫙 살펴보면요. 1차 때 계수되었던 자들이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때 계수된 자들이 60만 1,730명이었어요. 마지막 50절에 이는 그들이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분명히 이들에게 계수된 것에는 마이너스 1,820이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1차와 2차의 시간차는 38년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너스 1820. 그런데 우리가 오늘 직전에 새벽에 들었던 말씀만 보아도요. 한순간에 2만 4천 명이 시므온 지파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져보면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죽이셨는데 그 한 세대를 다 죽이고도 남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1차 때 계수한 숫자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고작 1820명 차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증거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폭발적인 숫자로 그들의 숫자가 증가되었어요. 애굽의 노예의 400년의 시간을 사는 동안 그들은 엄청난 숫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꼈듯이 각 지파에 있는 숫자들, 사실 그들을 보면요, 루벤, 시몬,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12지파들이 가졌던 것은 다 어떤 지파는 증가하고 어떤 지파는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이런 것들을 겪었거든요. 그런 차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도할 새로운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 오늘 가나안의 그 문 앞에서 그들을 다시 개수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38년에 40년의 광야 시간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실 거라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지키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가 실력자가 되고 네가 성격이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막 이래서 너가 너 스스로 해야 된다.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가라데를 배우게 하고 주짓수를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너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에 그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저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했다. 그냥 나는 이 사명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저들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셔야죠. 지켜내셔야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보호심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셔야죠. 그러므로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야, 그래, 엄마가 보호해줄게. 아빠가 보호해줄게. 제 딸도 저랑 잘 때마다 옆에서 아빠 나 보호해줘 맨날 이래. 얘는 이렇게 소리에 민감해요. 저희 딸은요. 그래서 막 뭐가 있으면 막 무서워서 아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막 이러는데 아빠 나 지켜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딸한테 그래요. 그래 지켜줄게. 근데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라고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도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미래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그 위로를 던져줘야 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인구조사를 2번 했잖아요. 1차 그때는 하나님의 질서를 잡기 위한 거예요. 광야로 진입하면서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갈 때 광야길에서 어떻게 해요? 질서 있는 행진을 하기 위해서 진을 갖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심어주기 위해서 인구조사했잖아요. 거기다 플러스로 군사 조직력을 갖추려고 진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이 2차 조사에서는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기 위한 조사였어요. 니네 40년 동안 니네 이렇게 살았잖아.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니네가 또 죄짓고 니네가 또 넘어지고 니네가 또 그렇게 어리숙하게 살았는데 근데 나 니들 거의 비슷하게 조절해서 다 지켜줬다?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군사 조직을 정비하는 그것들을 하게 하신 거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도요. 이 인구조사의 명령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해야 하고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아까 가문에 대한 조사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가문이 되어야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럼 2번째 20세 이상의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이건 영적 의미가 뭘까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 영적인 싸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무장된 사람들이 돼서 이 전쟁을 헤쳐나가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1차 개수 때 언더 20는 개수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 세대가 세컨 제너레이션이 2차 개수 때 개수되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개수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회빛 한인 장로교회를 뼈대 있는 명가 45년 역사의 휘황찬란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를 향한 영적 준비를 잘 감당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 하나 불러볼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찬양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진리 다음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인도하는 곳으로 잘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열방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다시 찬양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두 가지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유치부에 우리 규인이, 진서, 진우, 스텔라, 마일즈, 또 지유와 또 은우, 또 나린이, 또 우리 유년 주일학교에 우리 윤호, 그다음에 규현이, 은재, 맥스, 다이슨, 벨라, 하연이, 예준이, 그리고 유스에 우리 알렉스, 엔젤린, 그다음 캐롤린, 크리스틴, 데니얼, 데니얼리, 은빈이와 은지와 또 한나, 또
또 제니퍼 유, 또 사만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건강한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사분들 계십니다. 우리 이태우 장로님과 교육위원회, 우리 키즈처치를 맡고 계신 남세한 팀장님, 또 유스의 배동근 팀장님, 또 청년부의 우리 이샤나 팀장님, 또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유중은 전도사님, 또 우리 김경미 집사님, 또 조엘 집사님과 황인철 집사님, 한경남 집사님, 또 서재원 목사님, 교육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교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믿음의 1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주의 말씀이 온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1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우리 이종인 성도님 내일 왼쪽 눈 수술하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소풍 가셨는데 좀 넘어지셔서 또 이제 오른쪽 팔을 좀 이렇게 다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종인 성도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내일 왼쪽 눈 수술도 잘 될 수 있게 새벽 6시에 수술이라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스터 체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술하러 갔다가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달아서 지금 이제 심장이 더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오석 집사님이 또 많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겹쳐지는 뭔가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오석 집사님의 마음을 좀 평안히 붙잡아 달라고, 또 우리 최리의 마음을 잡아 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종인 성도님과 또 우리 미스터 최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종인 성도님의 그 모든 수술의 여정들을 잘 지켜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게 은혜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체리가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 또 심장의 어려운 것까지도 잘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오수덕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육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하나님 연습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로 드리지 못하였지만 하나님 저희 교육위원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아이들을 주께서 맡겨주셔서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 아버지 교육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을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는 것 그들이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늘 항상 만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치유받고 또한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헌신하는 또 다른 헌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지켜주시고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뻐 찬양하는 우리의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고 그 말씀이 너무나도 맛있고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별처럼 빛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헌신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위해
은혜로 말씀 전해주신 이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스 수련회가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BBS가 8월 달에 8월 5일 3일서부터 8월 5일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우리 목사님 축도로 헌신 예배를 마칩니다. 네, 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자라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잠깐 교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괜찮다라면, 네, 우리 팀장님들, 교사분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아까 장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여름에 사역이 되게 많아요. 이제 바빠집니다. 아이들을 또 잘 해야 되고, 사실 저희 주일학교도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액티비티도 하고 있고, 또 유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액티비티와 성경 공부 우리 조엘 집사님 수고해 주시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여름 수련회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엘 집사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스 BBS 이중 전도사님 벌써 계획서 다 쓰시고 다 이렇게 업무 분담 나누시고 다 하고 있는데, 교회의 아이들이 이렇게 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진짜 큰 축복입니다. 이것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상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번 환영의 박수, 기쁨의 박수, 감사의 박수, 수고하시라고, 더 많이 땀 흘려 달라고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꿈을 그리길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온전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분들, 우리 교육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태호 장로님과 또 남세한 팀장님, 배동근 팀장님, 이샤나 팀장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또 사역자 한 분 한 분, 하나님 정말 땀 흘려 헌신하는 것들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격려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본이 되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교육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온 가족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